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지금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야말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또 이간하고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들의 무리들로부터 교회를 온전히 보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교회가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라고 강조합니다. 왜요? 교회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야 될까요? 진리 위에 서야 되겠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시대가 가고 또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없어질지라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 위에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 그 공동체가 진리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제자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 세워져서 우리가 함께 그것으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갖고 있지만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죄하면 안 되겠지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되겠지요. 오히려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 서로를 묶어주는 것이고 사랑이 더욱 든든하고 결속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진리만을 강조하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분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서로 나누게 되다 보면 서로가 나누어지고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라는 균형 가운데서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서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죠. 요한이 왜일까요?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하는 자, 그가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미혹한다는 것은 속이는 것이죠.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속이는가? 그들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대속에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그 모든 사명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선물과 은혜와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요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 하면 우리는 먼저 사탄을 떠올려요. 그렇죠? 사탄, 그냥 뿔 달리고 막 얼굴 붉고 막 이런 아주 회개망측한 그런 사탄에 대한 개념, 이미지를 떠올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하고 오히려 더 매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빼앗는 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 교사들도 어떨까요? 거짓 교사들이 나 거짓 교사입니다, 나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얼굴에 쓰고 다닐까요? 안 그렇겠죠. 여러분, 오히려 더 믿음직스럽게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들고 교묘하게 속이는 게 거짓 교사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단이라는 곳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진실이고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자신의 삶의 기둥으로 없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 마음이 가득해요. 거짓 교사들, 지금 이와 같이 이 땅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들이 뭐 할 건데요? 성도들 빼갈 거거든요. 유혹해서, 성도들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 거거든요. 양처럼 자신에게 들어왔지만 그 안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에 서야 하고 서로 사랑으로 결속을 가져서 이 모든 것 안에 단단히 서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예요. 왜요? 지금 요한의 시대나 지금 21세기 현대 기술이 발전한 이 과학 문명 시대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단은 더 득실되고 있어요. 더 많은 거짓 교사들과 가르침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가 받을 그 진정한 생명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영들이, 사탄들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다가올까요? 친절한 모습으로, 사랑한다는 모습으로, 진리를 알고 자신이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 거짓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게 가짜인지를 모르고 진짜처럼 보이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더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고, 더 나에게 환대를 해 주었다고, 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었다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진리가 아닌 길에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그 길, 너무나 멀고 험난하고 어렵죠.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토록 그 자신이 교회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든든히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시대적 사상, 철학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를 말씀을 드렸죠. 육은 저급하고 더럽다. 영은 고급하고 선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서로 올바르게 결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 정신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정신이 이 몸 안에, 이 영혼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두 가지의 극단의 모습이 나와요. 방임하는 것으로 쾌락주의로 갑니다. 육체는 아무런 삶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또 하나는 몸을 절대적으로 금욕하는 방향성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극단의 모습 속에서 영은 오로지 선한데 육신에 대해서는 부인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라는 사람이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에 대한 성육신을 그들은 부인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든 사역을 훼손하고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성취를 부인하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죠. 시대적 사상과 철학 속에서 이러한 아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우리가 환상으로 본 것뿐이야. 그러면서 가현설주의자들이 나왔죠. 그건 거짓으로 볼 뿐이지 그건 진짜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고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를 흔들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래요? 저를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교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보혜사께서 우리의 구원의 확증과 인도하심을 거기에 더 보태죠. 더 보태요.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왜곡시킵니다. 그 왜곡의 현장은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났어요. 분명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어 버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약화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이 얻어야 될 이익들을 지금 얻도록 그렇게 이단들은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정말 자녀와 엄마와 아빠와 가족들이 이 이단에 빠져 있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가족들을 본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흘려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먼저 받았더라면, 그리고 진리에 굳게 섰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그 성도들을 지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영혼이 거짓된 곳에 유혹에 휩쓸려 있다면 어찌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왜요? 이단은 더 득세할 겁니다. 이단은 더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를 공격하기 위하여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요한이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말한 분별법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이하에 그 분별법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즉 성육신하여 오신 것이 그것을 시인하는가 부인하는가가 이 진리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진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가가 중요한 진리의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성도들에게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요한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죠.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힘써왔고 열매 맺었던 것을 놓치지 않도록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거짓 교사들을,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오직 온전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온전한 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감언이설에 우리가 넘어간다면, 잃어버린다면, 그 상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힘써왔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힘써 지킴으로써 그 온전한 상을 잃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잘 관찰해서 조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이와 같이 삼가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이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지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워낙 진짜 같아 보이니까요. 그들의 말이 진리 같아 보이니까요. 제가 한 가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병원에 몇 달 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몇 군데 병원을 좀 전원하면서 제가 치료를 좀 받았어요. 여러 의사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때 참 친절한 의사를 만났어요. 잘생긴 훈남에 성격도 아주 나이스하고 참 보면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의사분들이 있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회진을 오잖아요. 상태를 묻고, 그리고 잘 지금 치료가 되고 있는지도 묻고, 그러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갖지만 제가 맨 마지막에 깨달은 하나는, 의사는 아무리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지고 성격도 좋아도 무엇보다 가장 첫 번째는 병을 잘 고쳐야 한다. 아무리 잘생겨도요, 병을 잘 못 고치면
의사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린 또한 그것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목사가 아닌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키가 좀 작지만 이 자리에 뭐 김세현 씨나 아니면 정우성처럼 잘생긴 사람이 딱 쓰면 쳐다볼 맛이 나겠죠. 우와, 잘생겼다, 얼굴 조각상이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더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게 진리처럼 들릴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바르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그리스도인다운 것처럼 모습은 보여도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말만 있는 거죠. 깨달았어요. 진짜 우리가 본질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단이나 가짜가 너무나 진짜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매력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람 겉모습 보고 모릅니다. 속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에 속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리로 판단하되 그들이 맺어가는 삶의 열매를 봐야 해요.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서 그것으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왜요?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과 외모로 단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두고 그들이 맺어가는 삶에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만이 남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높임을 받는지 그리스도가 높는지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웃기게 만들었어요. 아주 분위기도 좋아요. 자, 예배 잘 드렸다, 정말 시원하구나, 은혜 받았다라고 했는데 남는 게 그 사람이 남거나 즐거운 이야기가 남거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만족만 남으면 여러분, 그거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이 남아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것으로 분별해야 돼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장사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신의 사람으로 삼고 자신이 원하는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결과가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복음이 남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과의 친분 때문에요? 그곳에 그 편의가 너무 좋아서요? 그곳이 갈수록 기쁨이 있고 그곳에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요? 아니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교회는 멋진 예술 극장처럼 꾸며져서 거기에서 한편의 공연을 보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을 통해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여야 하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내지고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에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 우리가 열매를 잊지 말고 삼가라 다시 한번 당부해 주고 있지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종교적 다원주의 속에서 많은 종교들이 결국은 구원이라는 공통점으로 같이 가고 있을 뿐이다. 예수도 불교 석가모니도 다 우리가 하나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종교적인 통합을 이루자, 모두가 같은 진리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진리,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졌어요. 자신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진리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권위가 상실되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온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목사가 가운 잘 입으면요, 여기에 뭐 거룩한 옷 입으면 그게 권위일까요? 아니에요. 목사의 권위는 그런 거로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위로 다가오고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긍지고 명예이고 자랑인 것이죠.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 나는 진리를 안다는 것.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지라는 것처럼 신비한 지식을 추구했어요.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신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현혹시켰어요. 그거는 자신들만이 갖고 있다, 자신들이 진리의 비단에서 그것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와라,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사람들을 유혹했던 겁니다. 이단들도 요즘 그러죠. 나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이건 우리만 알고 있는 특별한 지식이라고, 마치 다른 곳에서는 이런 진리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오도하지요.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진리와 계시를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의 열심과 친절에 여러분의 마음이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에 대해 성도들이 잘 분별하기 위하며 목회적 조언을 합니다. 이 목회적 조언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그 가정에 들어가 머물면서 자신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당연히 기독교 순회 전도자들도 신자들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여관들은 상당히 위험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자의 집이 안전하고 그곳에서 기숙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문제는 가짜 기독교 그리스도인, 가짜 기독교 선지자들처럼 이런 자들이 자신이 진짜인 것처럼 하면서 신자들의 집에 들어가 거짓 가르침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래서 이것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환대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요한이 어떤 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권면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그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지나쳐, 즉 우리 안에 있다 밖으로 나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자들이다. 진리를 떠난 자는 하나님께부터 벗어난 자들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리고 바른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 교훈, 바른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문 앞에서 쫓으라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만약 집에 들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떨까요? 그 집에 들이는 행동이 바로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동의하는 표현처럼 다가오겠죠. 그리고 인사한다는 것은 침묵이지만
묵시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동의한다는 표현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인사가 단지 인사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문안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처럼 거짓된 자들에 대해서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이와 같이 인사도 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단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놓일 때가 언젠가면 그리스도인으로 개방성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환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리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다른 타자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가 우리가 진짜 개방해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 것이라는 문제가 여기에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요한은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라고요? 진리요. 예, 진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모든 순회 전도자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주님같이 여기고 그와 같이 환대를 베풀지만, 진리를 벗어난 자들, 기독교인 척하지만 거짓된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와 같이 문 앞에서 쫓아낼 뿐더러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거짓된 교사들은 환대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있는데요, 여러분, 2세기 초에 기독교 문서인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가르침이 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바르게 교훈하는 모든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다르게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아는 교훈과 모순이 된다면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도와 선지자에 대해서는 복음의 교훈을 따라 행하십시오. 도착하는 모든 그 순회 전도자들,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자들을 주님처럼 환영하십시오. 그러나 하루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기준으로 판별하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전도자가 진리를 가르치는가?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성도가 배운 그 가르침에 부합하게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먼저 분별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가 이틀 이상 머물면 거짓 선지자다. 즉 이틀까지는 되지만 사흘을 머물면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돈을 요구한다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판별로 그 2세기 초기에 그와 같이 순회 전도자들, 그 안에 있는 거짓된 자들에 대하여 경계하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목적이 뭔지 이 분별에서 나오지요. 전도자가 진리를 전하지 않아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머물러요. 이틀 이상, 사흘째, 나흘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자신의 편의를 얻어내는 거죠. 그리고 돈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자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디다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진리를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진리를 따라 행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겠지요. 주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돈을 따르는가 우리가 보아야겠지요. 또 우리의 믿음을 환경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봐야겠지요. 똑같은 기준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원하는 기쁨이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직접 대면에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이런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인가? 우리 목자 모임 할 때, 또 우리 제자 훈련을 할 때, 또 신방을 할 때, 지금처럼 많은 여러분들과 제가 있을 때는 서로 대면하지만 1대1의 대면 관계는 못 갖잖아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거나 또 우리가 목자 모임을 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삶을 같이 나누거든요. 한 주간에 정말 내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부끄러운 게 무엇인지 같이 나누고, 또 그런 것들을 함께 깨닫고 기도하고, 또 목자 모임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 목장에서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의 교제를 나누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요한이 친밀하게 대면하여 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기쁨을 함께 나눠야 할 겁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목자와 목원문들이 대면하여 기쁨을 서로 나누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목장과 목장이 연합해서 또 그러한 나눔을 함께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더욱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감이 바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은혜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이단과 이런 거짓된 사이비들에 맞서 우리가 깨어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이 초래하는 위험을 깨닫고 조금이라도 이단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발판을 내어주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말씀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상을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